2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말씀 듣고 씁니다.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순간이란 믿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하여 믿음을 합하여 이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건물을 짓는데 가장 아마도 중요한 것이 있다 하면 기초를 쌓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짓는 집일수록 튼튼한 집일수록 집을 지을 기초를 쌓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제가 마천동에 살 때 바로 우리 집 앞에서 아파트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건축가를 나왔기 때문에 유심하게 어떻게 집을 짓는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빌라의 아파트와 차이가 무엇인가 저는 배웠습니다. 그것이 기초를 쌓는 것이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이것이 아파트와 빌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건물을 올리기 전에 기초를 쌓는데 제가 지켜보니까 꼬박 1년이 걸려서 기초를 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빌라를 짓는 걸 보니까 빌라는 몇 주 만에 기초를 다 끝내버리고 어떤 데는 놀랍게도 지하를 파지 않고 그냥 얇게 기초를 올리고 빌라를 쌓는 것을 제가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진이 나면 빌라는 무너지지만 아파트는 오랫동안 견딜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실감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한 것은 앞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빌라에서는 안 살겠다. 그런데 그거 누가 압니까 또. 그러니까 집 짓는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집 짓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기초를 잘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가 허술하면 집도 허술하고 삶의 기초가 허술하면 인생이란 그런 집도 허술하고 신앙의 기초가 허술하면 신앙도 결국 허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는 반대의 경우가 또 있습니다. 너무 기초만 쌓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정말 잘 짓기 위하여 기초 공사만 무려 2년 동안 수많은 돈을 들여서 이 기초 공사를 너무나도 튼튼하게 해 놓았는데 막상 본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다 떨어져서 건물은 못 지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일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도 그럽니다. 매일 기초만 쌓다가 진짜 중요한 신앙의 건물을 짓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불행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교훈의 털을 닦고 또 닦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1절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배우기를 참 좋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울 것이 있으면 그냥 외국도 말하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저는 꽤 많은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저에게 많은 도움이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계속해서 어느 날 한번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배우는 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열심히 기초만 쌓다가 아무런 건물도 짓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닐까 하는 그런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속으로는 난 지식이 꽤 많아 공부도 많이 해서 그렇게 의시될 수 있지만은 성경은 오늘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한 자들이 신앙의 초보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초보자들은 매일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또 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물세의 성령 세례되는 그런 체험했다. 또 돌아왔다. 또 체험했다. 또 이것이 무엇인가 배웠다가 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들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돌아가는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배우는 것은 좋지만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짓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정말 그 흉측한 시멘트 벽만 어지럽게 널려 있는 미완성된 집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많이 알기는 알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것 지속적으로 듣고 배우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 신앙의 초보 우리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앞에서 말한 이 중요한 것들 그런 교리들을 한번 배우면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교회에서 한번 듣고 배웠으면 잊어버리고 그냥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배우고 또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배우는 상태만 머물러 있는 것, 배우는 것 그 자체에 지식을 습득하는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자신이 가진 조그만 지식을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거나 자신은 그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성경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러한 초보자의 일을 멈추고 배우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을 중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전 믿음의 기초를 세워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공사가 끝났으면 거기에다가 믿음의 집을 세워 나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다시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런데 완전한 대로 나간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궁금합니다. 우리들이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7절에서 설명합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밭가는 사람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이란 말이 나옵니다. 7절에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는 비를 흡수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땅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힘과 능력을 매일 받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똑같이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만족스러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어떤 자들은 똑같은 은혜를 받고도 밭을 망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들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듣지만 말고 그 들은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들은 말씀이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앉아서 계속해서 듣고 하는 그 공부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지 말고 들은 말씀을 믿는 말씀을 실천함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말이 뜻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식이 넘쳐도 그것을 실천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론은 강하지만은 아무리 어떤 많은 신학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실기가 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약하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초보자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실력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참 이거 완전히 영적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합니다. 요즘 저는 이렇게 가끔 생각하는 게, 참 내가 우리 교인들보다는 그래도 목사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좀 아는 것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 나보다 더 완전한 대로 나가는 실력이, 영적 실력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적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많이 알고 잘 가르치고 잘 설교하면 신앙의 고수라고 생각하였는데 요즘은 나야말로 참 믿음의 초보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입니다. 난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요즘 몇 분들이 신앙 일기를 쓰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읽는 재미가 설천합니다. 그분들이 갖다 준 제가 시간 있을 때 좀 읽어보면요, 참 제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엄마가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을 여기다 적었는데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같이 나누고, 저는 많은 은혜를 이 일기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런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검사를 하니까 읽어보고 또 이렇게 신앙의 도전을 위해서 서로 도전받습니다. 자기 집에서 아들들과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콜라를 먹고 싶다고 해서 가서 사오는데 하나들은 나는 살찌기 싫다, 그래 난 잘 몰라서 제가 좀 생각하는 겁니다. 슈가 제로 그런 콜라를 사오고 또 하나는 오리지널 콜라를 사왔다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잘 먹는가 보죠. 근데 아침에 보니까 또 콜라를 마시는지 보니까 슈가 제로지 그 콜라가 남아 있더래요. 아니 어떻게 콜라가 남아 있어? 이걸 다 안 마시고 막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야 진짜 콜라 마시고는 이거 슈가 제로 이거 가짜 설탕 안 넣은 거는 맛없어 못 마시겠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런 말 했대요. 그래 참 맛있는 것을 한번 맛보면 맛없는 것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진짜 대박이다. 목사님도 설교 한번 하나님을 맛보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맛도 없고 재미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딱 맞는 말이야. 정말 대박이다. 아들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는 아들이 이 말에 정말 깊이 감동받았다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자신은 설교를 듣고 잊어버리는데 아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콜라를 마시면서도 즉각적으로 설교를 떠올릴 수 있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서 참 네가 엄마보다 낫다 하고 아들을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일기 끝부분에 이렇게 적었는데 정말 이 말이 제 가슴을 적셨습니다. 엄마가 그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날도 오네요. 주님이 일하심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 가정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기를 마쳤습니다.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적은 일들이 우리들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지 몰라도 자기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조그만 삶의 열매를 만들어가고 맺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이 완전한 대로 나가야만 됩니까? 왜 신앙의 초보의 기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까? 그 이유가 4절부터 나오는데 솔직히 좀 무시무시한 구절입니다. 아마도 4절, 5절, 6절은 전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말씀이 이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찾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소리를 내셔서 4절, 5절, 6절 한번 크게 읽어보자. 시작. 한번 빛을 받고
잘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되고 명령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에 관한 경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난 일단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에 대한 경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리에 터만 닫고 앉아있어 콩이야 파차하면서 다른 사람들 코치나고 이런 비판, 판단, 정죄를 멈추지 않으면서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타락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경고를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런 위험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한 가지 이유를 대면서 평안히 내 멋대로 사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빛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빛을 받는다는 무슨 뜻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빛을 받았다는 말은 대개 불신자들의 마음에 조명을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 말씀이 맞는다면 이 구절은 아마도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그런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물론 가룟 유다 같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능력을 은사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은사는 구원을 받아서 성령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선물을 은사라고 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많은 능력을 향해서도 은사라고 부르지 않냐고 오늘 여기서 구원받은 자를 지칭하면서 은사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에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과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이고 그의 모든 생각은 다 타락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육신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밖에는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이 구절이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를 말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꼭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그렇게 너무 쉽게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이 언어와 이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게 과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한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자들이 타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사람은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타락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타락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는 우리는 타락했다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락하려면 그 사람이 타락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다른 상태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가 죄와 허물로 죽고 타락한 상태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죄로 돌아간다면 이것을 타락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아예 구원받은 적이 없는 불신자들이라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가 타락되었다 타락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언어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 위한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당시에 심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은 강해지고 이단들을 극성해서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떠나간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이 세상을 향해 떠나가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도록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그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그들이 설명해서 그들이 믿음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6절까지 경고가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직 믿지 않는 자들의 타락에 대해 경고한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어떤 경우도 타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쩌면 성급한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저는 제 입장을 발표드리면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회심하여서 성령이 여러분의 선물로 주어지고 여러분이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다시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비극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의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자들도 타락하여서 영원한 책에 던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이 타락하여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한 진리이고,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사실도 저는 진리라고 저는 의심 없이 굳게 믿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좀 혼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절대 사람들은 타락할 수 없다, 아니 타락할 수 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다 진리입니까? 서로가 모순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도 타락하여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한번 진정으로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되어지면은 나는 영원히 여러분은 안전하다고 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아니라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거듭난 자들,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신 자는 결코 안전하다는 사실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것은 매우 애매모호한 말같이 들리고 서로 모순되는 말 같지만 나는 둘 다 우리가 피하거나 버릴 수 없는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믿음을 가진 자들도 타락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결코 그렇게 되는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믿든 여러분이 특별히 경계해야 되는 것, 정말 어떤 것을 믿든지 여러분이 정말 이것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 한 번 구원을 받았다면 어렸을 때가 됐건 어린이 되었을 때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체험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영원히 안전하다는 생각은 여러분이 버리시기를 나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은 우리들이 타락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한 번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고 이러면 그렇다는 확신이 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살아도 그는 반드시 거듭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단의 가르침이지 나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절대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살아도 결국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을 여러분 거부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오늘도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는 바로 이 거짓 가르침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상실에 대한 오늘 경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타락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 30절 참 보시면 26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한번 읽어볼까 같이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일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죄를 짓는 자들에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내게 있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마지막 31절 이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러면 영어 성경 원문 이렇게 바꿉니다. 무서울진저가 앞에 나옵니다. 무서워할진저 두려워할진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나는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경고가 나와도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 이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믿지 않는 자들에는 경고지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생각, 이 말이라 생각과 구원파처럼 아무렇게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짓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그냥 나는 계명을 지켜 뜻대로 살면 축복받고 행복하는 거 축복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아도 적어도 우리는 지옥에는 가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경고를 받아서 혹시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면죄부처럼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확신하고 확고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이런 심각함을 깨달으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발버둥을 치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축복받고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내가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나는 영원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도의 초보에 머무르면서 더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진짜라면 여러분이 참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반드시 완전한 대로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교리를 믿고 어떤 교리에 앉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초공사만 하다가 집을 짓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밭가는 자가 쓰기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에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삶과 믿음과 진리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삶과 분리된 믿음은 적은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열매를 맺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들이 참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열매 맺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받으시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 진리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완전한 곳 바로 우리들이 믿는 것이 열매 맺는 삶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타락하게 될지도 모르고 타락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불사르는 지옥에 던져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조명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여 영원히 꺼지던 지옥불에서 불사람을 당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저와 여러분은 부인하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지 중간에 타락해서 참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들 중 누군가는 이런 비참한 운명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이 경고를 여러분들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나는 주님의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교리가 어쩌든 역사적으로 적지 않은 자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빌리 그레엄이 아닙니까? 수백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자부하던 그가 죽기 전에 믿음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는 죽어갔습니다. 나는 그가 처음부터 가짜였는지 진짜 믿는 사람이었는지 중간에 타락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 그는 타락하였고 그는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떨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을 경고할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교리가 안 맞는 말이 아니야, 이건 잘못된 말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말이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안전한 그런 말로 결코 하나님이 동등하게 감동을 하셔서 기록한 성경의 경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무시하지 않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절대로 영적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더 완전한 대로 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결코 믿음의 초보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얼마나 깊은 지식이 있든 저와 여러분 초보자에 불과하고 어쩌면은 타락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쯤 되면 과연 내가 믿음의 경주를 무사히 마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보장이 어디 있는가? 아니, 빌리 그레엄 같은 그런 유명하신 분도 타락해서 지옥에 갔다면 내가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그날에 도착되는 보장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 나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좀 절망스러운 말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고 이 말이 나오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을 비춤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이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도 타락할 수 있다면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무사히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너무 두렵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9절에 있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전부 차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들에게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나? 심판의 경고에 말하고 멸망받게 말하고 타락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던질 것을 이렇게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느라.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를 또 타락하면 버림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이 한번 구원을 받았지만 또다시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보였기에 다시 그를 위하여 속죄할 수 있는 아무런 제사가 없고 그런 영원히 버림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우리 사도들이 확신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너희는 그들과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놀라운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타락한 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더 좋은 것, 즉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할 더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설사 구원을 받은 자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참된 믿음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는 결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는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진정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영원히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의심 없이 믿는 이유는 거듭난 사람들은 결코 타락할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굳게 믿는 것은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좋은 것이 네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 앞에서 타락한 자들이 그 기쁜 은사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도 결코 소유하지 못했던 것, 바로 더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히 안전하고 우리들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타락한 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놀라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놀랍길래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것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바로 하늘에 우리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 바로 우리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가진 더 좋은 것. 우리들이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받은 바 구원을 지켜 승리하게 만든 구원에 속한 것. 이것이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이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타락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타락에 들어간 자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설사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고 유익하지 못할 것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중보하고 타락해서 그들을 지켜주고 건져줄 제사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있어도 그들이 무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타락한 자들보다 저와 여러분 더 약하고 악한 자들이지만 우리들에게는 더 좋은 것, 우리들이 결코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이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늘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대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더 좋은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들이 그를 믿고 신뢰하고 그를 따르는 한 우리는 결코 타락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결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안전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여도 어떤 죄를 져도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렇게 살아도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런 일도 일어날 거 영원히 그날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와 잘못을 저지르려고 아무렇게 살아도 여러분의 신분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듣기에 따라서는 믿는 자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고를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든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사도는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끝까지 고난과 역경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저주를 받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믿음의 기초를 버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하야만 한다고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우리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완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을 타락해서 지킬 수 있고 무사히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그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무엇을 하시기에 우리들이 그렇게 안전하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대제사장으로 무엇을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7장 25절 볼 수 있다.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대제사장께서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타락하지 않고 이 영원한 구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한시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타락되지 않도록 어둠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늘의 대제사장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모든 구원이 완성돼서 한 번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히 안전하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24시간 중보하며 기도하셔야만 합니까? 무엇인가 아직 우리들이 다 집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에 우리들이 본향에 돌아와서 안식하는 길이 아직도 험한 길이고 중간에서 탈락하거나 원석에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영원하신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두 손을 벌리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진리의 기초에만 머무르지 말고 더 완전한 데 나와서 열매 맺는 삶, 마지막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되게 하여 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안전합니까? 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모든 것을 면제하여 준 프리 패스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듯이 타락의 위험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실패와 우리를 죽이는 원수의 공격 앞에서 살아남도록 우리들을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우리들의 영원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알고 이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참고 견디며 신앙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전진한다면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실패할 자가 없다. 그렇게 순종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결코 타락하지 아니할 것이고 마지막 심판을 무사히 통과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한번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며 그런 자들은 반드시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말, 내가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내 멋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믿음만 있으면 열매가 없어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리 하면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주의에 지지하고 승리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쉬지 않고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도록,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그분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 전날 그를 팔아먹고 낙담하게 될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타락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요구하였지만 우리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시니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저 영원한 조성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께서 오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도록 중보하시고 오늘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기도하시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 자들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가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어서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심지어 우리가 범죄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복음이 왜곡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답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예수를 자기 구주로 한번 받아들였다면 열매 없는 삶을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은 자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도무지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없음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난 예수 믿고 한번 믿음을 고백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구원을 확신한 것이 아니라, 제가 나의 구원을 의심하니까 확신한 이유는 나에게 한 제사장이 살아계셨어. 오늘 또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결코 후퇴하지 아니할 것이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감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마치 구원을 받으면 모든 건 내 멋대로 살아지는 어떤 그런 면죄부를 받는 것 같이 착각한 데를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힘을 얻어서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가며,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꿈을 이뤄나갈 때 우리의 힘으로 이루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는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 힘쓰는 죄를 떠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너희들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참으로 너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구나, 주님의 칭찬받고 그 나라에 다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나에게 한 중보자가 계시고 한 제사장이 계셨어요. 오늘 또 나를 위하여 간 것을 믿고 낭망된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이 나그네 같은 생활 마감하고 그 영광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그 시간 동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